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마간상격으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마간상이라는 말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본다는 뜻이 바로 주마간상이라는 뜻이 있죠. 즉 사물을 자세히 보지 않고 겉만 대강 보고 지나간다는 것이 바로 주마간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운전하면서 경치를 구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죠. 어쩌면 수박 걸딱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 사건과 이 기록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나에게 읽게 했는지, 왜 나에게 듣게 하셨는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응답받고 싶은 거의 중심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거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마간상격의 성경 읽기와 묵상과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그것이 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은 이단 사이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한다는 그 뜻은, 순종의 뜻은 그 하나님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지 무조건 순종해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없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만나고 나서 순종해야죠. 만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무조건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 순종했습니다. 더구나 1대1의 만남 가운데 모세는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할 정도의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도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이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이한 관계가 아닙니다. 1대1의 관계, 예배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옆에 사람이 만났다고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만났다고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만났다고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대화죠. 대화가 없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죠. 대화를 나눴을 때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까? 읽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없이 스스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승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믿음이 자라면 깨닫게 되고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되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관계를 깨닫게 되어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 왜라는 것을 늘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지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이구나. 지금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지금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성령의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역할이란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깨달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닫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으로 통하여 조명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으로 환경적으로만 적용하고 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나서 육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의문점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의문점을 살펴보면서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 의문이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가장 큰 고통에 빠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는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중요한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이 고백이 그냥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물을 찾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사슴 농장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시겠죠. 또한 그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은 알 겁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목숨 걸고 찾는 겁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갈증이, 사슴이 갈증이 날 정도면 어마어마한 갈증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목숨을 걸고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심령으로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슴이 목숨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나도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왜 찾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큰 고통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을 듣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지금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난과 단순하게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이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롱한 사람이 누굽니까? 철천지 원수가 조롱한 것입니까? 아니죠. 불신자들이 조롱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조롱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그 다음 절 4절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누군지 아시겠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 드높던 그 행렬, 무리들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한때 이 시편의 기록자가, 이 노래자가 성전으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던, 한마디로 찬송했던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주지, 다른 사람은 오히려 상처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들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상처를 받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바로 이러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사실상 큰 상처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도를 통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지, 가족이니까 이것은 이해하겠지, 언제나 내 편이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오히려 상처를 크게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초신자가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도대체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찌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첫 번째 이상한 점이죠. 왜? 믿음 좋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또 그곳으로 인도하여 성도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저런 질병을 당하고, 왜 저런 아픔을 당하는가? 왜 자녀의 문제가 있고 왜 환경에 문제가 있느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관이란 무엇입니까? 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지고 복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신앙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보통 어떻게 전도합니까? 질병 있는 분에게 예수 믿으면 질병 치료받을 수 있게 전도합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이렇게 전도합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와서 질병의 치료받아라, 와서 문제 해결받아,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니냐? 저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니냐라고 예수님 오히려 반문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종교의 신앙가는 믿고 형통한 것이고, 믿고 내세 또한 만수무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치료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다 예수 믿고 다 질병 치료받아야죠. 그러나 다 질병 치료받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가 호스피스에서 3년 사역했을 때 호스피스 온 분들은 2개월이면 곧 사망 선고를 받은 분들입니다. 즉 2개월을 넘길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 와가지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다 질병 치료받아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질병 치료 못 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목적과 믿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려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믿는 자녀의 이 믿음은, 이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오직 개인적인 안락과 현실의 형통을 구하기 위하여 믿는다면 그것은 이방신을 믿는 것이, 우상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란 우상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우상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줬을까요?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고난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인도하는 자보다 아직 믿음이 적은 자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이방신들과 같은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믿음이 좋은 성도가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는 왜 내가 잘 믿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성도는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또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다가오는구나, 고난을 겪는구나, 잘 믿는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거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인 겁니다. 주마간상간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말 예수의 믿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모르고 다른 것을 계속 신경 쓰는 것이 주마간산식의 믿음인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성전이 인도함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해서 인도자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충만한 사람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성장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죠. 은혜를 드렸고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주변에 힘든 사람을,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기도해 주거나 그것도 못하면 함께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위로는커녕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들의 감격과 감사의 기쁨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헛예배가 되죠. 하나님께 받지 않는 예배가 되죠. 성령 충만이 아닌 감정 충만의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껍데기의 예배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자기만 충만했죠. 자기만 기뻤죠. 자기만 감사했죠.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의 예배가 되고야만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이 성령 9가지 열매를 설교했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마지막이 절제인데 왜 마지막에 절제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먼저 해석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먼저 이끌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왜 이러한 모습이 생기느냐, 왜 이러한 아픔이 생기느냐, 이럴 수 있느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사슴이 시냇을 찾기 갈까 내가 주를 찾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만나 주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죠.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범사가 강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범사가 강건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가 강건하다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본문의 주인공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묻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고난 자체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 아픔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은 이 환경에 대해서 그가 물은 것입니다. 간절히 물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 거라 고백합니다. 의문문을 사용하여 역으로 부정의 의미를 강하게 강조했지만 결국 영혼이 낭망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기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자기의 영혼을 구분하여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하지 않냐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육신뿐만 아니라 내 이성을 구분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너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데 왜 너는 낭망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영혼을 마치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다른 제 2인자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낭만과 불안 가운데 있어도 자기네 영혼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육신은 고통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할지 몰라도 네 영혼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몰라도 영혼만은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라 그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내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내 영혼은 기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현실적 현재의 여건은 전혀 변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의 상태는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살아 있습니다. 즉 이것이 현실을 도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현실은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질병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믿음의 혼선이 생겼지만 자신의 영혼은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즉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 해방됐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 해방됐기 때문에 승진의 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찬송가 413장에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후렴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듯 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잘 되고 물질에 어려움도 없고 건강상도 어려움이 없고 또한 직장과 사업제 문제가 없어도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결국 이 모든 걸 무너져도 그는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고백을 하면 왜 그렇습니까? 미쳤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가 있으면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난 예수 믿음으로 난 평안할 거야. 물론 예수 믿음 안에서 잘 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먼저 잘 되고 평안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됐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삶이 먼저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상한 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찬송하게 된 것이라. 고난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 이유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죠. 그런데 바뀐 것이 없는데 찬양한다고 합니다. 바뀐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바뀌었죠. 내 영혼이 그것으로만 눌렸지만 이제는 눌리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된 겁니다. 제 신앙의 노선이 뭐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을 해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네가 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부로 가든 나는 상관이 없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나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 왜? 왜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조급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기 아시아로 가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넌 유럽으로 가야 돼. 아니요, 나는 일로 가고 싶어요. 아니야, 넌 일로 가야 돼. 그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깨닫게 됐죠. 우리의 A라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B라는 계획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C, D, E 다 상관이 없어요. 다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학 한번 떨어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직장 한번 떨어졌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또한 관계 가운데 또한 헤어지고 또한 또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실망한 걸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붙잡지 않은 것을 실망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은 것을 실망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것에 오히려 실망하셔야지 그 환경에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거쳐오니까 이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게 된 것이 이상하지 이제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갔는데 현실의 고난이 심지어 자신의 믿음이 보탬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린 겁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어떠한 것으로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현실에 형통하거나 정신적으로 낙마가 염려가 없을 때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떠한 위급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호스피스 있을 때 아직도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로님은요 췌장암 말기셨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희 호스피스 병동이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순복음 교단은 오살리 하면 뭡니까? 오살리, 오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기도원에 대부분 살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죽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오살리 기도원에 호스피스가 있으니 호스피스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호스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바로 이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들어가셔서 2개월 동안 들어가셔서 밤마다는 너무 극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참 희한해요. 밤에는 극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좀 괜찮은 시간, 낮에는 괜찮을 때 이제 이것저것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유언장도 쓰고 또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제 해줄 것 해주고 또 뺄 건 빼고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하시는데 거기서 항상 예배가 있어요. 매일마다 예배가 있고 주일도 예배가 있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헌금 봉투가 탁 올라왔어요. 아주 두껍게 올라왔습니다. 얼마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근데 보니까 장로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감사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제목을 딱 봤는데 뭐라고 적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곧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전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음을 앞에 있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할 수가 있는가? 야, 이럴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목사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헌금을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헌금을 낼 수가 있는가? 두 가지를 적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이제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천국 가는 모습을 통한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장로님께서 쓰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로님 지금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분이신데 항상 반듯하시고 그 아픔 아주 그 곡심한 고통 가운데도 늘 감사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미 이렇게 이 통증을 완화하지 못했을 건데 그래도 지금이나마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니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또한 마지막 주님께 갈 수 있을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계속 감사가 입에 달고 있었던 그 장로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장로님을 통하여 서기호 장로님이신데 그 서기호 장로님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위로를 받을. 무슨 애통입니까? 세상의 애통이 아니에요. 세상의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은데 지금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애통함입니다. 그 애통함을 나에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굴의 도우심, 얼굴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본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 많이들 보는 게 신문 과정에 신문실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신문실 들어가시면 안 되지. 신문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가지도 마세요. 앞으로도 신문실에 들어가 보면 저는 왜 들어갔냐면 이제 예배 때문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신문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검사 신우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신문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들으면 마치 영화처럼 옆에 거울들이 사방에 있고요. 그리고 거울 옆에 또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 거울을 통하여 이 신문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화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사방에 거울을 뒀느냐? 그것은 바깥에서 살펴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피의자의 눈빛과 그 다음에 행동과 근육의 떨림과 모든 것을 사방의 거울을 통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거울을 뒀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서로 간에 만났을 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 대화했을 때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났을 때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준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왜? 그 정도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같이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 얼굴에 도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을 또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했다 하더라도 그 끝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최장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서기호 장로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을 때 우리의 삶은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영원히 주를 바라고 주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죄하로 눈물로 음식을 삼아 예수님의 진심으로 갈망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 억울한 형편만 주께 알려주기로 애쓰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야 응답되는 거고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고
예수를 만나야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입니다. 아, 이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은혜입니다. 이거는 왜 빨리 안 되죠? 그래도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은혜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어리석음이 아버지여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것으로 도구 삼아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평안한 역사, 내 마음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